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가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는 손교좀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시편 1편이고요.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이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시편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는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자기 관리에 정말 진심입니다. 옛날에는 군대 가게 되면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잘 제대하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군대 가서 대부분 다 몸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만큼 또 이제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몸을 만들고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한 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합니다. 근데 좋은 몸은 그냥 운동만 한다고 돼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 닭가슴살 먹게 되는 거고 또 단백질 음료도 챙기면서 몸에 좋은 것들, 몸에 그 근육을 만드는 것들에 좋은 것들을 몸 안에 넣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날 때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규칙처럼 그 습관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막 의지적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면 그다음은 좀 편해지는 거죠. 그 습관을 만드는 데 힘들지 습관이 만들어지면 몸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 좀 스트레스도 풀게 되는 거고 그 기쁨을 알고 그 맛을 아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좋은 것을 몸에 채워놓고 땀을 흘려서 계속 훈련을 받게 되면 몸이 이렇게 좋게 잘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매일 공급받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길, 복 있는 사람의 길과 그렇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겨와 같은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먼저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세 가지 단어는 동사인데, 따르다, 서다, 앉다. 이게 점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 앉아 머무르게 되는지를 아주 점진적으로 잘 표현했는데, 뭐냐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 솔깃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방법들, 이게 나쁜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 뭐 어떻게 되겠어 하는 뭐 안전 불감증, 아유 이거 한 번 정도인데 뭘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가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갔더니 거기 머무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죄에 서 있는 거고, 서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아프니까 앉아야지. 이게 죄가 점점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한 번 가본 길인데 거기 계속 머무르게 되고 아예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생각이 우리 모습 속에 탁 들어와서 그 생각이 떠나가지 않고 머무르게 되고, 아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주저앉는 거죠. 새가 한번 날아와서는 그냥 한번 잠깐 앉아있다 아예 거기다 집 짓고 앉아있는 것처럼 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죄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예 앉아버리고 눌러 앉아버리게 되고,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가 완전히 밀착이 되어서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전염성, 전짐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래.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감정을 따르게 되고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죄에 머물러 있게 되고 죄의 의자에 아예 앉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그시 눈 감고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둘기가 작은 소리로 구구구구구 막 이렇게 자꾸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점진적으로 그 입에 두는 거예요. 입에 말씀을 두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시니어 육목장 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다 모이셨어요. 막 하호호 친교실에서 하시니까 나오는데 막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잠깐 하도 그래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 봤어요.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뭐 이게 여러 삶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그 목장가 한 분이 이제 88세 되신 우리 이명환 입사님이 좀 성경 쓰기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나오신 분들 중에 성경만 읽다가 한 분이 성경 쓰시긴 하니까 그럼 나도 써야겠네 하고는 이제 거기에 또 도전을 받아서 그분이 또 이제 성경 쓰시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목장일기에 그런 것들 이게 다 기록해 주시니까 이분한테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분한테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는 것들 이제 담임 목사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분, 근데 누군가는 성경을 쓰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또 다른 분이 그 성경을 쓰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좀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쓰는 것보다는 함께 삶을 나누는 자리에 나와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그 순간 이분이 이렇게 고민하는 거 있구나.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잘 이겨냈구나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 배우게 되는 거고 길을 찾게 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그 길로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배우는 거죠. 부딪힘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 속에서 함께 만들어지고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래요.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거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나무의 본질이 아주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래요. 물론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은 뭐냐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심겨졌느냐라고 하는 문제. 아무리 좋은 나무도 메마른 땅에 심겨져 있으면 열매 못 맺어요. 근데 좋지 않은 나무도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거기서 열매를 맺어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악인과 의인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물이 공급되어지는 곳에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제가 참 미련해가지고 이제 작년 스승의 주일에 이제 우리 제자가 선물을 했는데 조그마한 화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조화였어요. 조화. 그래서 조화구나. 내가 물을 잘 못 주니까 물 주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해가 조화를 줬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비닐도 뜯지 않은 채 비닐 안에 그대로 담긴 채로 그 당회장실 책상에 딱 놔뒀어요. 나중에 1년이 지났거든요. 1년이 지나서 올해 누가 당회장실에 딱 들어오더니 이걸 비닐봉지 이거 싸놨어요. 그러면서 비닐봉지를 뜯더라고요. 뜯는데 보니까 이 고무나무 이거 말랐네. 그래서 그거 종화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고무나무예요.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 제가 물을 안 준 거예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더라고요. 1년 동안 물을 안 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 물 줘야겠다 해가지고 비 올 때 나가가지고 물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 올 때 바깥에 가다 내놨는데 깜빡 잊고 안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 그걸 이렇게 들여놔가지고 여러분 복도 올라오실 때 1층 계시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그 작은 고무나무 하부가 바로 그거 제 거예요. 살았어요. 1년 동안 물을 안 줬던 거였는데 1년 동안 물을 안 줬더니 색깔이 바뀌고 난 그래도 좋아한 줄 알았었는데 1년 동안 물을 안 줬는데 물 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 거니까 당회장실로 가지고 가려다가 많은 분들 보시라고 그냥 거기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뭘까요? 물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 근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면 막 열매가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고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도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왜 비가 안 올까?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저거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노심초사 애태우면서 막 속을 끓여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땀 흘려 수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 써주는 거고 계속해서 돌보고 가꿔주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조그마한 열매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그럴 때 속상한데, 근데 그 속에서 내 감정대로 속상하니까 화가 나니까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저 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간 곳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속상했는데 근데 어제 새벽의 말씀이 딱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건 뭘까요? 그냥 감정대로 나 안 해 이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말씀으로 꽉 붙드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속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열매가 맺혀진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 말씀이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줘서 내 영혼을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거고 옳은 길을 가게 하는 거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하신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속에서 겪는 괴로움, 고민, 그 속에서 참아내는 그 인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 마음을 안 바꿔주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안 바꿔주실까? 하나님 그 속에서 다 보고 계신대요. 다 알고 계신대요. 어제 저녁에 한 가정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아들이 잠깐 가게 와가지고 이제 같이 퇴근을 하는데 엄마가 그런 거죠. 가게에 에어컨 켜고 온 것 같다. 근데 그 아들이 그러지래요. 엄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에어컨 끈 것 같은데, 근데 엄마가 걱정할 거니까 내가 다시 돌아갈게 해가지고 운전을 딱 돌려가가지고 가게를 딱 들어갔는데 에어컨 켜졌을까요? 꺼져 있었을까요? 꺼져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그 아들이 어떨까요? 참 고맙죠. 참 기특하죠.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 걱정할까 봐. 우리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는 에어컨을 껐나 안 껐나 우리는 잘 이게 긴가민가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가 안 따라가는가? 하나님 보고 계신대요.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의로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앞서 비유할 때 대조할 때 죄를 따르고 죄의 길에 서 있고 아예 눌러 앉아버리는 그거 완전히 대조가 되어서
반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앉아버리는, 아예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버리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그럼 거기에 열매가 맺혀진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 감정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세상의 길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해요? 어쩌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게 매일매일 습관이 될 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어쩌다 한 번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습관이 될 때, 새벽에 자동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목장 식구들, 성민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말씀대로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 읊조려야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내 선택이 계속해서 어떤 선택이 되느냐? 의로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한번 나왔다고 해서 저절로 깨끗해지고 저절로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매일 그런 의로운 선택을 하는, 그게 진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옳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풍성한 결실과 형통의 복을 누린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할게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감정이나 세상의 유혹, 세상의 길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저절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습관이 될 때에 좋은 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좋은 영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가게 될 때에 내 하는 일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많은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전민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그 음성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게 될 때에 좋은 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시고 날마다